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뒤따라오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을 이제 돌아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장터에서는 또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날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상에 매어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하지만 끌려다녀도 안 되지만 세상에 살면서 또 그 세상 가치관에 억눌려서 그냥 내 생각 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없이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끌려다니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타까움 없이 거룩한 분노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그냥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MBTI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MBTI 네 가지 이제 기준이 있다 그랬죠.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에너지 방향은 뭐 상관없습니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인식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인식할 때 그것을 경험을 하든 창의적으로 하든 그 성량은 상관없지만 그 기준은 믿음의 눈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할 때 믿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의사 결정할 때도 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상관없지만 그 기준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정하든 어느 정도 어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서 결정하든 그 기준이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계획적이든 즉흥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세상 가치관에 그냥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도 똑같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 살아가지 마시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물질을 우리가 다루든 정말 믿음의 가치관으로 정말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세상을 보고 그들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거룩한 어떤 분노로 느끼며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보고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나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헬라 철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는데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죠. 지식과 진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내가 지식이 많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신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전하는 진리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내가 이 도시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냥 단만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제 숭배하고 이제 그 신상을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전에는 우리가 몰라도 모르는 가운데 두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부활, 그것이 증거라는 것, 그것으로 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진리를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자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으니 성경의 진리를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막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더라도 정말 진리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 세상에 그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상에 가득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
진리는 단순하니 그 진리를 그냥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우리 수련회 잘 우리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안전과 또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궁금해해서 들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온갖 우상에 가득한 그런 도시를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다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단순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가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양평으로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